할렐루야. 아멘. 송년주일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남과 같이 해서는 앞서가지 못합니다. 아멘. 여러분, 남과 같이 해서는 남 이상이 될 수 없으며 앞서가는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손해보는 건 싫잖아요. 여러분들, 손해보는 인생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야 되고, 이를 위해서 수고스럽고 힘들더라도 노력을, 힘을 들여야 되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세인들이 말하기를 세월이 마치 쏜살 같다, 쏜 화살같이 빠른 것이 세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남 이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열심 내야 되는데, 무슨 열심이냐? 남 이상의 열심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올 1년을 뒤돌아보며 오늘 말씀으로 뒤처지지 않는 믿음으로써 앞서가는 성도가 되고자 결심하며 앞서는 축복자들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올해 2025년을 살아오시면서 온갖 우여곡절 가운데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 하시느라고 여러분들 무척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한평생입니다. 여러분, 두 평생을 살아가는 인생은 듣도 보도 못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한평생이에요. 공평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생이라는 거죠. 이 한평생을 성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는 줄 오늘 말씀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앞서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다 결심하고 다짐하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한 해의 마지막 이쯤 되면은 올 한 해를 돌아보며 반성하는 시간들을 가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즉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한 해를 돌아보며 반성하는 것은 참으로 올바른 자세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일생을 뒤돌아볼 때 부질없는 것에 시간과 물질의 낭비와 허비로 인해 불필요한 지출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낭비와 허비의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들을 가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로서 무엇을 돌아보며 반성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 드리려고 내 욕심, 내 탐심, 그리고 세상에서 무엇인가 될 것 같은 것에 현혹되고 사탄의 유혹과 거짓에 내 삶이 휩쏠리면서 하나님보다 사람과 세상, 그리고 그 무엇인가를 우상시하면서 살아왔던 것들, 여러분 오늘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멋진 믿음의 청산을 하는 송년주일, 그리고 난 후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앞서가는,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께 귀하게 들어 쓰임받는 한 평생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2026년 병5년의 한 해를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서 귀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원하심의 그 삶의 모습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다짐과 결심이 되어지는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의 말씀으로 앞서가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들어서 쓰임 받은 자들은 사람과 세상에 치우치기 이전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열심 내는데 남다른 영적 감각을 가지고 예배, 기도, 말씀, 그리고 주님 전전을 향한 봉사, 헌신, 충성,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바울의 믿음을 통하여서 귀한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생애를 멋지게 마무리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에 그 방법이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은 바울의 신앙 고백으로서 그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명 감당한 것을 간증하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앞서가는 사명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위대하게 살았던 사람으로서 그 이유는 남보다 앞장서는 신앙, 믿음, 그리고 사람과 세상에 치우치지 않고 사탄의 유혹과 시험보다는 예수님 쫓아가는데 열심 내는 모습이었던 바울. 오늘 우리가 그를 본받으려고 노력하면서, 여러분 세상 것으로 되어지는 것 없습니다. 되는 것 같아도요 소용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질병으로 인하여 또 생명이 위태로워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여러분 완치되기가 쉽습니까? 그 치료하는 그 병원에 영안실이 있고 장례식장이 있잖아요.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도 저래도 한평생,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한평생을 예수님 쫓아가는데 열심히 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의 말에 속아서 하나님을 서운하게 만들면 그게 내 인생의 마이너스이고 엄청 큰 손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처럼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소중히 여겨가면서 주님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그 모습, 바울이 원한 것이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원했던 것이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그토록 원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세상에 속아서 살지 말고 예수님 쫓아가며 하나님 영광으로 살아가라는 오늘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앞서가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요, 뒤돌아보며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올 1년만 놓고 보면 주님 나라를 하나님 영광으로 위해서 열심 낸 것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 낸 것이기 때문에 그 열심 낸 것이 더 커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업적에 자만하지 아니하고 앞을 보면서 더 열심 내야 되겠다라는 사명감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크고 작게 이미 이룬 업적들이 있는데 이것보다는 참 이 업적이 나를 자만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을 향하여 더 열심히 낼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는 예배 시간, 말씀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복음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은요 선진국에서 태어나서 선진국에서 자란 이 선교사님들이에요. 근데 세계 최악극빈 국가인 한국에 와서 굶기를 밥 먹듯이 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들의 선교 초기에 우리 교회도 이 세 분의 선교사를 파송했지만 그 선교사님들이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말을 배우는데 많이 힘들어해요. 여러분들 외국어 배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사명이 그 나라에 가서 한국말로 복음 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나라 말을 배워서 전해야 되잖아요. 그 나라 말로. 우리나라에도 선교사가 들어와서 이제 한국말을 잘 못하는 가운데 오늘처럼 송년주일 예배를 설교하게 되었어요. 그 설교했던 한 부분을 제가 발견해 가지고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서투르다 보니까 여러분, 오늘은 송년 예배를 드립니다. 2년이 가면 새년이 옵니다. 오는 년을 맞이하려면 보낼 년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떠나는 년은 과감히 정리하고 버려야 됩니다. 지난 년을 돌아보면 꿈과 기대에 미친 년도 있고, 어떤 년은 실망스럽고 어떤 년은 참으로 좋았습니다. 새년은 어떤 년일까요? 하는 기대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2년 전년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년이기에 믿음이 중요합니다. 아멘. 성도들은요, 송년설교 실컷 욕만 얻어먹고 돌아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가 지나서 이 설교했던 선교사님이 한국말을 열심히 배워서 유창하게 되었어요. 왜 그랬냐면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서 전했는데 성도들이 표정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던 것에 의한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왜 그럴까 알아보니까 말이 서툴러서 욕하다가 끝난 것 같은 설교를 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열심히 한국말을 공부해서 선교사님이 한국어를 능숙하게 잘 표현하게 되었을 때 설교문을 본 거예요. 그리고 혼자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앞을 내다보며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노력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앞서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간 해를 돌이킬 수 없습니다. 또 아무리 자랑을 한다 하더라도 달라질 것 없습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아멘. 여기서 잡았다는 것과 또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이라는 표현은 한마디로 바울이 이룬 업적과 바울이 행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체포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놀랍게 변화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 이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와 마케도니아, 고린도, 빌립보 지역까지 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거예요. 빌립보서를 작성하기, 기록하기 전까지의 사역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사명을 감당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그 업적들을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자랑하면서 자만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잊어버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염두에 두지 않겠다. 나 생각하지 않겠다. 생각도 안 하는데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느냐. 하나님이 도우셔서 주님 영광 받으시도록 한 것이지 내가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여기겠다. 그것을 내가 한 일로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예배 열심히 참여하는 자,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교회 청소하고 전도 열심히 하는 자들이 범할 수 있는 오류 중에 하나가 자만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거리로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을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당연한 건데 내 자랑거리를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우리 고백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앞날의 발전을 기대하려면 과거에 매여 있어서는 절대로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앞서가는 성도가 되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하겠습니까? 더 열심을 내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주님의 도구로서 사명감으로 살아야 믿음도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많은 간증하면서 주의 영광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하여서 과거 업적에 자만하지 않고 앞서가는 성도로 발전하는 모습을 예수님께 멋지게 보여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앞서가는 성도가 되려면 올바른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앞서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에 대한 올바른 목표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전에 우리 요즘은 초등학교라고 하죠. 국민학교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학교 교실에 들어가면 중앙에 칠판이 크게 놓여져 있죠. 칠판 위에 중앙에 보면 뭐가 있었죠? 태극기가 있었어요. 왼쪽엔 뭐가 있었죠? 학교 교훈이 있었습니다. 오른쪽에는 또 뭐가 있었죠? 학급, 그 반, 급훈이 멋지게 붓글씨로 기록되어 있었던 것 분명히 기억할 겁니다. 저는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운동을 했는데 그때부터는 학교에 있는 시간보다 체육관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근데 학교에 가서 그 교실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저는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태극기를 바라보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딱 모태신앙이니까 건성으로라도 기도는 드릴 거 아니에요. 근데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국민학교 때부터 태극기를 보면서 하나님, 저 태극기를 내 가슴에 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걸 잊지 않았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그때부터 목표가 분명했어요. 국가대표 선수가 되어야 하겠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죠. 목표가 여러분, 저는 7살에 학교 들어가서 7, 8, 9, 10살이었어요. 10살 국민학교 4학년. 그때부터 가슴에 태극마크를 다는 운동선수가 되어야 하겠다. 여러분, 그 반에 들어가서 그 태극기를 보고 교훈과 그 학교, 교훈, 그리고 그 반의 급훈을 보면서 남다르게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요,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남보다 앞장설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선생님에게서 똑같은 강의 시간에 교육을 받는데 우등학생이 있고 열등학생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놓고 욕심내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목회자에게 목회 협력에 의해서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봉사, 헌신, 충성, 이웃사랑, 전도하는데요, 열심 내는 자는 하늘의 보화를 쌓으면서 그 충성에 의해서 열심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 내지 못하는 성도로서
열등에 치우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고 싶은 그런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앞서가는 성도는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그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잘 알고 목표를 향해 뒤돌아보지 않고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어요. 눈물 나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배도 고픕니다. 잠도 못 잡니다. 그렇지만 현재에 힘들어하는 것에 치우치지 않고 미래의 발전에 나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목표의식에 열심을 내는 자들이 된다면 분명히 앞서가는 성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하기 전까지는 국내에서 있을 때보다 해외에서 있을 때가 더 많은 이 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해외에서 호텔에 투숙해가지고 TV를 틀잖아요. 그러면 나오는 한국 프로 가운데 성공시대라는 프로가 TV에 나왔어요. 그 성공시대는요, 제 분야의 남 이상으로 열심 내서 성공한 사람들이 게스트로 출연해가지고 자신의 그 일생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서 교훈을 받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 성공시대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러분, 목표가 분명한 인생은 남 이상으로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과 똑같은 수준 이하가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손해보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성공은 원하면서 삶의 목표는 분명히 하지 않는 자들이 예상외로 많습니다. 꿈과 목표가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이 명확하지 못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저 성공한 사람만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성공을 위해서 열심 내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강물에 사는 물고기도요, 상류로 힘을 다해서 올라가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부화해가지고 번식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죽더라도 올라가는 거예요. 죽더라도 올라가가지고 부화한 후에, 여러분, 연어가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이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는 그 연어가 상류로 올라가서 자신이 태어난 곳에 찾아가서 부화하고 자신은 그 자리에서 죽어서 부화해서 나온 새끼들한테 밥이 되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하니까 산란을 통해서 부화, 그리고 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본문 14절을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성도다운 표대, 즉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살아야 함을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목표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사람마다 다르고 환경 따라 다르며 은사 따라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 중요한 것, 하나님 영광이 목표가 된다면 여러분들 인생은 손해보지 아니하는 복된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이 부르심에 이 오송지역에서 오송광림교회를 통하여서 주님께 세워졌음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목표, 여기에 있어서 사람과 세상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현혹되거나 흔들리지 아니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앞서가는 성도가 되려면 세 번째는요, 목표 달성을 위해 끝까지 열심 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딴 생각하지 말고 목표 달성을 위해 끝까지 믿음으로 열심 내야 합니다. 아멘.
원띵이라는 책의 저자이며 자기개발 연구가인 게리 켈러가 원띵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단 하나의 목표한 일을 마치기 전까지 다른 모든 일은 집중력을 흐트리는 잡무에 불과하며 방해가 된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열심 내고자 하는데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고 저기도 가서 친구도 만나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이런 모든 일들은 다 잡무로서 방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 목표 달성을 위한 목표 설정의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야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 인생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인생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죄 범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지옥행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의 나라 천성에 이를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끝까지 열심내야 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고백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가지인 성도가 붙어 있으며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기도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복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죽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게 되면 결국 열매가 없는 죽은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사명을 주시며 이 오송 지역으로 보내주셨음을, 파송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장 멋진 인생은 그 사명을 이루다가 예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인생 표대가 그 예수님을 향한 사명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르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끝까지 쫓아가야 됩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야 되는 것. 본문에서 쫓아간다는 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방해거리를 물리친다라는 뜻입니다. 목표 달성은 거저 우연히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14절에서 달려간다라는 말은 인생 경주에서 방해가 되는 요소를 과감히 떨쳐버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딴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 한눈 팔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1년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어요. 그런데 결과 열매 없는 1년의 인생이었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끝까지 열심 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앞서가는 성도를 그토록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야 됩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만하지 말고 목표를 예수님께 두며 끝까지 신앙에 열심을 내서 뒤처지지 않는 성도가 되도록 노력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천국 표대를 향해 전진함으로 앞서가는 성도가 되어서 앞서는 축복, 남 이상의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내주, 인도하심이 송년 주일 예배를 드림 가운데 앞서가는 성도에 대해 주신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자 다짐하며 세상으로 파송받는 복된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국제도시로 변모하는 오송이 산주와 열방과 다음 세대 복음화 위에 오송광육교회 영적 부흥으로 인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